우리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만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매일매일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전도도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 날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고 있는데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가 관계하며 또 이렇게 더 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힘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도감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참 궁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놀랍도록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은요, 앞으로 일어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약속들을 보여주셨다면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변의 환경 그리고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요,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의 끝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하나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출애굽 때부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그 방황이 끝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준비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전환점을 눈앞에 둔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마음의 변화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황의 변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의 리더 모세가 죽었으니 그들은 두렵고 떨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들을 인도하던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 겁 많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태도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까?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올해는 대통령도 바뀌었고 지방선거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었든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장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우리의 삶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죠. 가상 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또 출퇴근도 그곳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학교로 전학도 하고, 또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또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공부들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래서 12년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또한 수능이 끝나고 대학으로 가면 또 새로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마련이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운동선수는요, 더 많은 체력과 더 많은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은요, 나의 모든 살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은요,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실력이든 몸무게이든 성적이든 우리는 모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길 원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변화에 성공한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변화에 실패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죠. 그만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앞에서 말한 것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 변화를 이루어 나가거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일까? 그래서 저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 모든 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논술을 또 이렇게 준비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어나 국어나 아니면 또 새로운 그 언어들을 배워나갈 때에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장에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주어를 찾는 겁니다. 주어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많이 행하는 고정관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책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구나. 이 책의 주인공은 이 책의 내용은 여호수아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혀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수아 뒤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강력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주어를 찾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에 따라오는 동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찾다 보면 그 뒤에 있는 목적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강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변화의 주체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주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말씀에서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성경 구절에서 주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뭐예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 자녀들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이름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여호수아.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이 모든 사건의 주체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진행해 가고 있다. 내가 이 삶의 주관자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변화에도 여전히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3절, 4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약속에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이중적 약속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약속한 것,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었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었다.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약속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허락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내가 성취한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느냐? 그러면 나의 약속이 사라지느냐? 상황이 변했냐? 그러면 나와 너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멈추어 서라. 모세가 죽었으니 상황이 변했으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멈추어라. 끝이다. 너희는 다시 돌아가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할 때도 있죠. 물론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은요, 다치기도 하고요, 어려움과 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그만해라가 아니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너 혼자 아니라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입니다. 그래, 이제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해 주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일어나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변화에 흔들리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흔들리는 것이지,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하시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5절 그리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는 외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외로우신 분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멋있게 설교하고요, 대접받고 존경받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한대요. 주님 따르는 일이 목회라고 합니다. 매일 참아내고 매 순간 죽기를 각오하고 내 안에 잡초도 수시로 뽑아내고 진흙에 발이 빠져서 질퍽거리기도 해보고 외로움을 이겨내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외로워야 할까?
저도 사람 좋아하고요. 뭐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왜 외로워야 할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독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과 나를 조율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책이 있어요. 안녕 나의 모든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악기는 며칠만 그냥 두면 소리가 뒤틀어집니다. 그럼 다시 조율을 해줘야 합니다. 조율이 안 된 기타를 쳐도 그냥저냥 소리는 납니다. 하지만 투명하고 맑은 소리는 아닙니다. 울림이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전해지지 않아요. 일상도 악기와 같습니다. 튜닝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율을 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조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조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2년 전에 개척을 한 그 친한 동생 목사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대뜸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개척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개척했냐. 근데 한참을 둘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외롭고 강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가 목회자 같다. 그런 고백을 서로 했습니다. 이전에 틀어져 있던 튜닝이 이 시간을 통해서 조율되어서 목회자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혼자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제야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았을 때, 그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겨울에 자작나무 숲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가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사진만 항상 보고 있는데 너무나 이쁜 전경이지 않아요? 이 나무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너무 이쁘지만 이 나무 하나하나 사이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무마다 홀로 서는 간격이 있어야 멋지고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큰 숲과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려나가십니다. 모세가 이제 죽고 혼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백성들 앞에는 엄청난 전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요, 이들 혼자 할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에요. 거룩한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전투.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 조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멍하게 지켜보기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엇을요? 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근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불순종하고 어떨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어서 마치 나의 삶의 퍼즐처럼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느 말씀이 확 꽂히느냐? 여호와가 원수의 뺨을 치며 이빨을 꺾어버린다. 이런 말씀에 우리는 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조율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시편 말씀이 있죠. 우리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성경도 읽고 성경도 묵상하고 쓰기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고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발맞추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맞추며 조율하며 하나님, 우리가 형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나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약속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